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인사해 주시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Thank you.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깨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님 안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상대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백합니다. 하나님 더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예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새롭게 영혼들 보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감동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새롭게 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준비하시고 반에 서신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또 준비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빈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한동안 동안 말씀을 잡고 생활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참 어둠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는 생활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 동안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또 참으로 찬양으로 또 식단에서 또 수고로 수고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김덕규 형제님 그리고 강경민 형제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귀한 헌신이 있었는데요. 먼저 나성 형제님 뒤에 우리 그 옆에 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 PPT 관련된 PC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워십 관련해서 단체복을 우리 김종주 형제님 거기서 맞춰주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관련해서 제가 군 전역식을 2월 28일 날 양평 이사단이시죠? 이사단 신속대응사단에 가서 군 전역식과 진급식을 합니다. 그리고 도원교회 겨울수련회가 3월 2일 그 다음에 3일 대구도에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장 비싼 데를 빌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대신방 기간이고요. 그리고 3월 20일 토요일은 함색교회에서 연합 청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그 다음 날은 연합 풋살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운현동에 풋살 경기장 3개죠? 네, 3개 빌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체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영혼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스스로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자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저가 아니라 오늘 따라 입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소리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왜 성령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들에게 성령의 소리를 전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악한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좀 길어서 한 30분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시대에 중요한 분이지만 특히 오늘날 더욱 중요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가치관의 혼란, 도덕적 타락,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지금도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빠른 변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복음을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고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신앙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된 진리를 외치는 기독교는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죠. 오늘날 방향을 잃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서로 숨기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싸우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참된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점점 더 불신앙, 거짓 신앙에 익숙해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첫 시작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다면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은 계시와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성령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과 진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은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다양한 은사로 위로 및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고히 하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소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에게 들리는 성령의 소리를 미루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여건을 다 짜주면서 비교하면서 시작한다는 것, 무엇인가요?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반응 속도는 성령의 소리와 행동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해.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은 대부분 미루지요. 또 못 들은 채 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자신의 이득과 자랑과 쾌락과 명예를 우선시하면서 미룬다는 것입니다. 못 들은 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다면,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짜 구원받은 척하며 지금 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바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시험하던 날은 특별히 미사와 무리바 사건을 가리킵니다. 미사와 무리바에서 목이 마른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시내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죠.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또 지키신 하나님을 잊은 채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심지어 지금까지 리더자인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곳 이름을 미사와 무리바, 시험과 다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째 날 사건 이후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40년 이후면 언제인가요? 거의 가나안 땅에 이를 시점이죠.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서 또다시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분노하며 반석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치며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행동하다 하여 그곳을 무리바물, 다툼의 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강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간가 만나 매출의 그 공급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백성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거나 강팍하지 않나요? 우리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세상의 것과 비교하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모른 체 하는 모든 생각이 지금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더 부유해지면 하겠습니다. 좀 더 아이가 크면 하겠습니다. 좀 더 진급하면 하겠습니다. 좀 더 여유로우면 하겠습니다. 다 불순종이죠. 성령의 소리를 명령이 아닌 질문으로 여긴다면 다 불순종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긴급 명령이 아닌 여유로운 질문으로 여긴다면 불순종에 익숙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소리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끊임없이 불신앙과 원망을 반복한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다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우리의 마음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하나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 이미 과거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가장 짧은 시간이죠. 순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간순간 옳은 선택을 하냐 안 하냐
바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냐 순종이냐, 나를 높이려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선택이냐 바로 불순종이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사람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사항에 따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무시하고 흘러듣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순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나중에라는 마음은 바로 불순종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나 말고 라는 마음은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한 것입니다. 강박한 것이죠. 과거의 신앙 경험만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성령의 소리에 즉각적인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순종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성령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앞에 있는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결심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강박해진다는 것은 한순간에 불순종이 아니라 반복된 거절과 무관심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습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무관심하며 불순종이 점점 쌓이면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관심한 습관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듣고 경노하기에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으로 기적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소리를 듣고도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불평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한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7절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성인 남성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심판받는지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성령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것입니다. 넘기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사에게 나의 생명을 건 수술을 맡긴다면 그 의사가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99%이고 1%는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좀 더 쉽게 100명 중에 수술 성공이 99명이고 1명이 실패한다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내가 만든 핑계이고 나를 위한 방어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고 100%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번 주 시험 기간입니다. 오늘 교회 가야 하나? 나에게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번 주 큰 거래가 있는데 오늘 교회 가야 하나? 나에게 오늘 큰 행사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연예인이 오늘 방문한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내가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결국 믿냐 믿지 않냐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믿지 못해 들어갈 수 없는 능력, 조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권을 내가 버린 것이죠.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즉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너무 커서 강압적으로 쫓아냈나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냈나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권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약한 마음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이 말은 바로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위험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마음은 단순한 도덕적 악함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바로 반역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반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배교,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더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어지기 전에 멈추면 됩니다. 우리가 더 멀어지기 전에 돌아서면 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소리에 즉시 순종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 관계 회복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권면하고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현재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죄는 우리를 점점 강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죠. 점점 죄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나 자신이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점점 익숙해질 때,
더욱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결단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칭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믿음이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칭의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이죠.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회성적인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늘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죄의 유혹을 경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에 맞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각자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신앙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리가 우리에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움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기 바랍니다. 함께 죄를 경계하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도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시간 가려주시고 정말 성령의 소리를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구원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소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정말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그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소망 가운데 나의 순종 가운데 정말 나 자신에게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교할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굳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부르심 내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의 신앙을 펼쳐서 정말 그 가운데서 믿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정말 죄의 유혹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구원으로서 얻은 가장 귀한 그 성령의 소리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을 담아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광고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겨울 수련회 회비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근데 청년부 회비에서 감당 가능하시죠? 가시는 분들, 학생부 가능하죠? 네, 나머지 분들은 5만 원씩인데 다음 주 헌금으로 해주시면 교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391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바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신 그 글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드릴 것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고민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귀한 찬양과 말씀 주신 거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